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의 논쟁은 11장 27절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논쟁에 있어 양상이 크게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주도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 부류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다소 긍정적인 어떤 특정 서기관 한 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살펴본 서기관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고 전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른 부류만큼이나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듯이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와 성전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으며 성전 제사 역시 무의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선언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저주가 끊기는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성전을 통해 유익을 얻었던 자, 또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며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유익만을 도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와 이스라엘 제사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욕망에 찬 권력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이들 자신의 죄악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죄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를 기꺼이 해놓고야만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 33절에 보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 꼭 이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과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열심당원들과 엘세네파까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기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그간 저지르고 있었던 죄 위에 더 큰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끝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언약의 당사자 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대중들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했고 대중에게 구원의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보다 더 처참한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내세우는 이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며 동시에 이들의 가장 큰 사업장인 성전 폐쇄를 선언한 그 후부터, 그리고 성전 제사의 무의미함을 선포한 그 후부터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벌떼같이 몰려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대중 앞에서 이겨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1장 27절부터 12장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며,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자 정치 지도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악랄한 의도와 다르게 하나같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리는 족족 완전히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시며 성경 그 자체가 되시는 참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 큰 모순은 그렇게 말씀에 또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다는 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참히 공격하다가 완전히 털려 백성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다 못해 더 이상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좀 봐주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를 다루시거나 심판을 하실 때 이보다 더 처참한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는 한도 없으시지만 사탄의 하수인에게서는 절대로 한 줌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남아있었던 그나마 한 줌의 자존심마저도 깡그리 털어버리시는 거침없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더러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 즉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려는 그분의 백성들을 혼란케 한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서도록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십자가 대속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반격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본문은 짧지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인클루지오라는 큰 구조에 따라 큰 해석의 틀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 주는 그 안에 담겨있는 세밀한 해석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같은 이 말씀을 정확하고도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많이 나누었던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죠. 자세한 부분은 유튜브에서 마가복음 강의 54회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37절은 병행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큰 틀 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의 첫 번째 문장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인 A와 A-는 서로 호응이 됩니다. 이 두 문장을 함께 호응하여 해석하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너무나 즐겁게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 모두가 예수님을 대중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종결, 성전 제사의 끝을 선언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들의 모든 논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깊이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AD 1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 학자이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그 밖에 율법 전통을 지키는 자들조차도 간과했던 너무나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귀한 말씀을 곁에서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이와 지혜에 탐복하게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동안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공격이 멈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반격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와 비 다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에 해당하는 35절 두 번째 문장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와 비 다시에 해당되는 37절 두 번째 문장인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두 문장은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 두 문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서기관들이 율법에 전통한 자들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메시아, 즉 히라보로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가 과연 다윗의 자손인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서기관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과연 성경과 동일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당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메시아적 시각이 과연 옳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개념에서 성전의 진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상상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다윗이 행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웅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놀라운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부강시키고 세상 나라에 힘을 과시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 그 자신의 원래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원래 가졌던 목적이 부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이 백성들에게 적당히 환상을 안겨주기 위한 정도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논리가 성경과 하나도 맞지 않으며 거짓된 것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투영된 가짜 메시아의 그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담겨있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되묻는 방식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와 시다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36절 첫 번째 문장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 부분이 시에 해당되고요. 시 다시는 37절 첫 번째 문장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문장 시와 시 다시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다윗의 아류 정도로 만들어 영놀이로 백성들이 놀아나도록 혼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모습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 위해 다윗이 고백하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 110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맞지만 메시아는 다윗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담겨있는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사상이나 다윗 자신의 생각을 담아 적은 그런 인간의 글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신 까닭은 다윗이 시편을 적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뜻에 출처를 두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시편을 훌륭하게 적었더라도 시편 말씀은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기에 다윗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단지 미래의 계보적 정통성 외에는 다윗의 개인의 업적과 그의 행적에 따른 그 어떤 것도 무관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이 말하는 영주의 다윗과 오실 메시아의 관계를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시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윗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손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당시 고대에서 자신의 자손이 될 자에게 주인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바로 인클로저의 핵심이자 가장 가운데에 있는 X에 해당되는 36장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두 번째 문장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으로 다음 주일에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축약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다윗의 영담 정도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업적을 되풀이하는 정도로 메시아의 능력이 그렇게 유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른 이들에 비해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영웅이더라도 감히 인간을 뛰어넘는 메시아와 비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윗 자손이라는 인간적 굴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는 과거의 다윗의 업적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함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크로지오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통해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거짓된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간들의 좁은 식견과 작은 용량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 다윗과 하나님 되신 메시아는 하등 관계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자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된 백성들에게 다윗의 영웅노림이나 거짓된 환상을 깨고 진실 앞에 대면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인클로저로 본 커다란 그림 바탕으로 본문 전체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세밀한 말씀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짓된 서기관들과 메시아간을 떨쳐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웅 다윗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내가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기도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만든 거짓 신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해석을 듣고 생각하며 그것에 빠져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생산하며 계속해서 성경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환상 속에 주님을 그리며 가짜 신께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참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고민하며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인들은 참 독특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참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인지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반드시 확인하였습니다. 무작정 갈급하여 이것저것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분별하도록 힘썼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과연 복음인지,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 없이 설교라고 하여 그냥 덥석 듣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어떤 말이든 선포되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거짓된 씨앗 같은 그 독 같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처럼 위장하여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작 홍수 때는 마신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선포된 설교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따져보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주님의 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넉넉고 예배를 부담 없이 즐기는 자가 아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이 내가 원할 때 택하며 듣는 선택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는 매 순간이 바로 지금이며 피 비린내가 요동치는 전쟁의 항복판이 말씀이 듣는 이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날마다 주님께 아뢰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